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변화가 일어났죠. 우리의 어떤 변화도 크지만 저는 야고보의 변화도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됐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삶을 아마 사도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단순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 개인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하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짓게 되면 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 내적 열망들이 죄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분리가 생기게 되면 모든 영적인 역량을 잃게 됩니다. 몽골 사역을 부산 안에서도 가장 크게 하고 있던 모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교회 안에 다툼으로 인해서 두 동강이가 났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만뒀던 것이 몽골 일꾼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선교를 못하게는 하지 않지만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동력들을 영적으로 상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맡기고 잔소리합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을 쓰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폭력이 자녀들한테는 일생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아내한테 손찌검을 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장하면서 아빠는 매일 우리 엄마 두드려 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 어머니에게 구타하는 그 아버지의 영상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깊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정의 평화, 자녀와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사단은 평화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안 가지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평화뿐만 아니라, 그때는 평화 안 하고 싶어도 평화하게 돼 있어요.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 땅의 세월은요,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조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나올까? 아침에 나오다가 부부싸움 탁 했는데, 옛날에는 에이 나 교회 안 가 하고 집에 계시던 분들이 요즘 부부싸움에도 나오시더라고요. 놀라운 성령의 변화입니다. 부부싸움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부부싸움을 넘어서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어떨 때는 아빠가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보고는 에이 난 이번 주 교회 안 가 이러던 청년들이 아빠를 주님께 맡기자, 우리 아빠는 안 돼, 아빠 포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가르침이신 줄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가르침이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가르침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힘이 없습니다. 왜 신학교를 세웠냐면요,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육이 종교적인 성경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교육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 가르침이 없이 다른 것을 위에 세우게 되면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어떤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인간적인 수준이나 도덕성은요, 훨씬 떨어집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 안 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왜?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타락을 막는 것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멸망을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을 늦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마음에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낭망하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니까 기뻐해라. 지금 당장 기뻐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기뻐해라. 그리고 이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 유혹들을 절대 그 유혹에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으로 우리 삶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것처럼 온갖 좋은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파이프라인이 공급될 때만 가능하지 우리 자가 발전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자가 발전해요. 자기의 확신과 힘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라고 하는 탑을 세웁니다. 연제교회가 지향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힘과 진리와 말씀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작아지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의 말 속에서 판단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지금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조금 벗어나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19절로부터 해서 27절까지는 이런 아주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 써져 있는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무별을 봐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로마서에서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큰 홍역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밤에 계시가 내려와가지고 손대지 마라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양떼들까 하고 이 재산까지 줘가지고 내보내요. 제발 가라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또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왕 바로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밤에 나타나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왜 변호하고 계실까요? 왜 변호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1, 2년의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구원받고 40년, 50년 지나도 여전히 그 연약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구원받은 지 그해도 실수를 하고 구원받은 지 40년이 지나도 실수를 하고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나서 황혼 이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 자녀 하나가 잘 되면 그 자녀를 스탠다드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비난할 수 있죠. 또 그 한 자녀가 막 타락되면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자녀를 한 1억 명 두고 한 100만 명쯤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속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내 약점, 내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그 죄의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1장 19절에서부터 해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해서 22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첫 번째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이 실천 사항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humbly accept,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온유는 겸손이지 않습니까? 이 겸손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이렇게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대단히 많은 예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 또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로부터 해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정말 거룩한 자라면 저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제가 호주 가 있는 사이에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성도님 아십시오. 제가 2022년 말까지 한 4년간 제가 있는 학교에 한 4년간 학부장이라고 하는 학장직을 4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그동안 제 눈에는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 몸을 사리지 않는 후배라서 이제 그 친구를 그다음 이제 후임자로 세웠어요.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막 깍착스럽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국 가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큰 마음에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학부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FNC라고 하는 그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그 일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이나 그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말로 이 일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 아내가 담낭암이 걸렸는데 너무 많이 늦게 발견해서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제가 큰 위로로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지금 학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내와 함께 해라. 그리고 내가 우리 FNC가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와 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늦게 암을 발견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네가 진짜 병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이 배우라는 말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거죠. 긍휼보다도 내가 제사보다도 긍휼을 더 원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세리와 같지 않음을 늘 이야기했지만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높고 세리가 정말 죽일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반대 입장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교만스러운 바리새인인 거예요. 죄인과 세리를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삶에 그런 요소가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배우라는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메시지를 아는 야고보는 그 배우라는 것을 동일한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배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말씀,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 성경 지식이 많은 것, 어떨 때는 그것이 참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인터넷에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때마다 이거는 말이야, 자매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들은 이번 주 이 말씀을 우리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래서 집에 가 그럽니다. 오늘 전총원 형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터넷 꼭 찾아 들어봐. 우리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잘 들으라는 명령이죠. 듣기 전에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몰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본질이 내 감정과 내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을 내면 게임은 전 거예요. 성을 내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권 바깥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적인 것을 얻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옛자가 구습의 낡은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분내는 것, 성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숨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할 때 이 더러운 것이 헬라 원어에 보면 이게 이 귀지, 깃밥이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길을 막고 있으면 귀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너무나 감사해요. 이 깃밥이 귀 이걸 안 막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깊숙이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것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에 대한 7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이자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왜 귀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온유한 심정으로 더러운 모든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는 것.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것도 바로 뭐냐면은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히 받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남을 물리적으로 이기고 내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이 완전히 지배되어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 그 말씀 앞에 손들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서는 2장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뭐냐면 이기는 자의 특성을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구원받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해야 될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렇게 겸손히 받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실수는 신앙의 초기 어린아이 상태에서의 실수라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서 했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내면 세계 가운데 창세기 12장의 실수보다는 창세기 20장에서의 그 실수가 훨씬 깊고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우리 김수영 형제님이 딱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들 독자 계시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활동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본인이 했던 그 실수와 그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정당화시키지만 솔직히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다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범했던 실수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성도가 범하는 실수와 죄는 성도를 겸손케 하는 좋은 약이 되는데 사단은 그 죄를 빌미 삼아서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표현 앞에 자기들을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포장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돌멩이 바로 맞았습니다. 주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거고 허물도 용서 받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막 사람 앞에서 내가 막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 앞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받는다니까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람 앞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한계적이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제 벗어난 사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맡겨서 그냥 성령이 온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앞에 있을 때 저의 모습과 제 혼자 집에 있을 때 저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제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 내면 세계에 있는 제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혼자 있는 게 가장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그 거룩함이 유지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다른 창세기 22장의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야고보 사도가 율법적으로 육신의 어떤 자신감이나 육신의 어떤 힘을 재원으로 해서 이 말씀을 대로 살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야고보 사도의 이 이면에는 너의 죽음, 너의 내려놓음,
너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대한 상당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대한 편견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 장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볼 때 자주 거울을 보잖아요. 그 거울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 얼굴에 있는 금댕이나 코딱지나 밥풀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저렇게 잘못된 게 있구나 하고서 그냥 계속 달고 다닌다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 육신의 본질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승리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냥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면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건 영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또 다른 성숙, 고통, 성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 벌을 한번 받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보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걸 압니다. 우리의 11조 생활이나 우리의 성경 안에서 선교에 대한 삶이나 복음에 대한 삶이나 그냥 그럴 수 있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더불어 해나가는 것이죠.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을 드려서 내가 직접 참여는 못할지라도 기도로, 예물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몽골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몽골 모임에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몽골 유학생들을 위한 수많은 식사, 수많은 대접, 수많은 지원, 연제교회에 그 지원과 넉넉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땀 흘렸던 그 노동의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로 성화되어 교회의 연보함에 드렸을 때 그 연보가 놀라운 영혼 구원의 도구로 몽골 교회로, 중국 교회로, 네팔 교회로 지금 그 씨앗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저는 참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비유를 들어요.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로는 예 해놓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싫습니다.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실소리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그중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죽으면 당신은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사세요 이랬어요. 그 막내 아들이 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유언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 유언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때는 그 유언이 얼마나 정말 무거운지 몰랐어요. 우리 집 사람도 너무 순진하고 몰랐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뭘 몰랐던 거지. 그러더니 예스 이런 거예요. 우리 장모님 저 계시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참 그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다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뭐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하고 싸움할 때 우리 정종 형제님 오셔가지고 마침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더라고요. 그게 참 피할 수도 없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컸습니다. 우리 세 자녀가.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를 모실지 안 모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항상 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겠습니까? 해놓고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기보다는 처음에는 못한다 했는데 결국 뉘우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첫째,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으로처럼 믿음에 후손된 저희들이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그냥 머리로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내 말, 내 혀가,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온 지체 중에서 가장 몸을 더럽히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 혀를 재갈 물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말 했고 내가 어떤 말 했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실수와 그걸 가지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재갈을 물려지게 될 때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재갈을 물리게 되면 결국은 그 엄청난 힘을 말의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재갈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을 차기도 하고 엉뚱한 많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 장로의 이 권면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깊이 받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 형제가 받아야 될 것, 누구 자매가 받아야 될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경건인지, 또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인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가 더 많이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이 세상이 참 냉정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합시다. 정말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싫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과 또 20장과 22장에 각각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때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놀라운 그리스도의 과 같은 풍성한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들에게 더 넉넉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개척하기로 결정된 정관지역 모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들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